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에서 서로 함께 도울 동역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서 서로 함께 도울 동역자를 세워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출애굽해서 신의 산으로 모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신의 산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현장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초대하시는 그 신의 산에 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규칙들,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 그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민수기 10장 1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곳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 다시 말해 사명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여정. 이거를 어떤 경우는 이제 훈련의 시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훈련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총에 실탄을 쓰지 않아요. 연습탄을 쓰고 공포탄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명 피해가 없이 잘 이렇게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습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어떻습니까? 연습탄이 아니에요. 실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의 방심과 그동안 교육받고 숙지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동료들까지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사명의 땅으로 가는 이 길이 만약에 훈련하는 길이라고 하면 거기서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은 뭐 어떻게 보면 훈련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미 성도로서의 실천의 삶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그 훈련하는 책을 훈련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가 아니고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생명이 한순간 날아가 죽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실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다.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0장의 얘기였고, 여기 10장 11절부터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이 실전의 현실이었던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묵상해 갈 때 이런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그 안목을 가지고 좀 묵상하며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장 11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보면 이제 신의 산을 그 광야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언약궤와 유다 지파를 선두로 그 신의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를 따라 행군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12절에서는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신의 광야에서 떠나서 바로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10장 12절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한 번에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장 12절 표준 세번역 버전은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 근거는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나오죠. 이들이 그 거쳐갔던 지역과 지명이 나오는데요.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15절.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7절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고,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제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까지 기록으로만 지금 22군데 이상의 지역, 많은 지역이 나오죠. 거기서 진을 쳤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머물렀다 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지명들이, 이제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연결을 시켜서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딱,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없는 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없어졌겠죠.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큰 지역적으로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어디로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아카바반 서쪽을 타고 올라가서 에시온게베를 거쳐서 이제 가데스로 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역사를 살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내산 지역이 지금 이 아카바만 건너편, 그러니까 시내 광야 쪽이 아니라 사우디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미디안 지역이 거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지도를 좀 잘 참고하셔서 전통적인 루트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추측하는 루트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면서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쨌든 혼란 없이 이런 뭐 여기 좀 어느 장소에서 출발했냐 거기가 어디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곧 계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었다. 저녁 때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을 환히 비추었다.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추었다.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그들도 진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10장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9절부터 보면 10장 29절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일세. 그러니 자네도 우리와 함께 가면 어떻겠나.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 자네에게도 한몫을 떼어주겠네.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 30절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어요 하고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하였다. 그러지 말게나. 우리는 이 광야에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될지 모르지만 자네는 진을 쳐야 할 곳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여태껏 그렇게 해왔으니 제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게나. 자네가 우리와 동행을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함께 나누어 주겠네. 그러니 부디 같이 가주게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처남 호밥이라는 이 미디안 사람에게 그러니까 미디안 출신이니까 그 지역을 잘 알겠죠. 그 광야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가 좀 우리와 함께 길 안내자가 좀 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당신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럼 모세는 이런 건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해 가시는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인도하고 이끄시지만 그 이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걷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술처럼 막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모세에게 어떤 방향을 지시할 때 그들이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난 홍해의 그 어떤 이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또 그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이 뭐 순식간에 그냥 저쪽 다음 강 건너로 이렇게 막 순식간에 건너왔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거센 물결이 막 기둥처럼 서 있는데 절벽처럼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들이 걸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가야 할 또 그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가나안 쪽이 아니라 이 밑으로 가라고. 근데 이제 그 여정은 어떤 길이었어요? 가봤더니 마라와 같이 물도 없는 광야의 길이었고 물이 없고 식량도 없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변 세력들이 경계를 해서 자꾸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나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과정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또 영적인 만나, 말씀도 다 받아먹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들에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하늘에 떠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지만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처럼 그 방향을 따라 걷긴 걷는데 그 땅에서 걷는 그 길의 앞에 나오는 그 곳이 지금 막힌 길인지 아니면 뚫린 길인지 절벽인지 뭐 평야인지 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셨지만 우리에게 그런 이 어떤 길로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원리와 삶의 이유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그 지역의, 그 앞의 지역의 형세를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사람 처남 호밥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지역의 상황과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방향을 알기에 그들이 이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적적으로 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스스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셨던 그 경험과 지혜와 그런 다름이 함께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을 잘 아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계속 조언을 주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게 막힌 길입니다. 저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건 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지역을 아는 지역에 대한 그 지혜까지도 경험까지도 어떻게 다 모아져야 이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 주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의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 어느 유능한 성도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과 목적을 알고 서로 힘써서 자신의 경험과 재능과 서로 다른 이런 것을 장점으로 모아서 함께 지혜를 만들어서 보다 더 바르고 유용하게 나아갈 바를 찾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구름 타고 날아가고 그냥 저절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구름이 이끄는 방향,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약속하시고 나아가라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함께하는 지체들의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모아서 그 광야의 길을 그 척박한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하며 걸어가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 이게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민수기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쉽고 편안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있다라는 거. 그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마치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듯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교회 속에 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였다고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시내산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우리가 나아갈 여정과 같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또 거칠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또는 환영해주는 그런 데도 있겠지만 또 대적하는 그런 삶을 그 세상 속을 살아가도 이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 속에 나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장되어 먼저 나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 속의 어려움과 이런 이 부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바른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다가오는 저항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우리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전장에 나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뭐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휴양을 하고 이렇게 꿈꾸는 거는 그 꿈꾸는 거야 나쁘지는 않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전혀 맞지는 않잖아요. 전쟁터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천국을 꿈꾸고요. 복된 삶을 꿈꾸고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꿈꾸는 거 틀리지 않아요.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런 꿈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그 전쟁터에서는 맞지 않는 꿈이라는 거죠.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신의 산 이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탄의 어떤 공격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는 거예요? 뭐 무조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거짓된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오직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 하나님 부르신 그 현장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어려움과 우리에게 부딪히는 저항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에게 더 심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또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개척하며 나갈까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각 셀 속에서 팀 속에서 힘을 모으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그저 뭐 정성과 뭐 치성을 바치고 몸을 고행해서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꿨는지 아니면 나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그런 꿈을 꾸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은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처음과 그 과정과 그 끝이 어떤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전체를 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전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과 사랑은 이건 정말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과 환경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과 뜻을 향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직접 걸어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시작은 기적으로 했으나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성경적 기초를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 다음 신앙은 완전히 이제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대로 흘러가야 하는 소위 말하는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해산 언약의 처음 그 십계명으로부터 이런 오해를 없애는 그거부터 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어도 모세의 그 처남 이 호밥을 길 안내자로 모세가 간절히 초대하는 오늘 살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온전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나의 믿음의 열심만으로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경험과 재능과 서로 다름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길은 정직한 땀 흘리는 기쁨과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각자의 재능과 경험과 서로 다름을 모아서 다 같이 힘써서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이루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으로 구원하여 생명의 길 가운데 세워주시지만 그 길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그저 타고만 있으면 원하는 천국으로 저절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걸어 올라가는 계단과도 같은데 그저 내 욕심대로 단추만 누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신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신의 산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실 것을 아는 모세가 현실의 삶에서 미디안의 자리를 잘 아는 그의 지리를 잘 아는 그의 처남 호밥을 안내자로 간청하는 이걸 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게 하시지만 하루하루 걷는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의 경험과 재능을 함께 모아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에 대해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좀 개념을 파악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신비한 마술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걷는 길임을 잊지 않고 험하고 고되지만 그 생명의 길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현실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